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새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설명절도 끝났고 이제 2024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향해서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우리 일산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 뭔가 특별해, 그분 정말 메시아야, 이 사실을 나 혼자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야지. 그러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피했던 이 여인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그동안 말 좀 걸려 그러면 막 피하고 도망가고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고 그랬던 여인이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먼저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막 이런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이 여인을 달라지게 했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변화시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함께 우물가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듣더니 이거 잠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정중히 부탁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 잠깐 가셔서 좀 다만 얼마라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며칠을 있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정말 놀라운 그 예수님, 우리 주변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만난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들려진 예수님, 또 어떤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으로는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는 다르거나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표적을 나타내 주시면 정말 믿을까요? 성경에는 이 또한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사건 기억하시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루도 안 빠지고, 아니 1시간도 안 빠지고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셨죠. 새벽에는 만나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필요할 때마다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도 일으켜 주셨고, 전쟁이 나면 승리할 수 있는 힘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많은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지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우면, 목 좀 마르면, 앞에 적군이 보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왜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어?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지, 차라리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게 하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다. 40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생활에 체험적인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면은 되게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체험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예수는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에 이르도록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기적 행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아픈 사람 치유했다는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그저 예수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을 때는 이러한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더 이상 기적을 볼 수 없게 되면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책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의 이적은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작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어떤 기적들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을 좀 살펴봤는데 복음서에서 겹치는 이적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적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로 봤을 때 전체 35개의 이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은 21개, 마가복음은 18개, 누가복음은 20개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단 7개의 이적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적이 아니라 말씀, 이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이적, 표적 이것들을 통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강조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함께 없었던 도마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난 믿을 수 없어.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의 옆구리와 그분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 난 믿을 수 없어. 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믿는 것, 기적을 경험하고 믿는 것은 우리 아니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기적 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표적이 아니라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이 없어도,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없어도 오직 말씀 하나 그거 붙잡고 나아가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랍게 깨달은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습니다. 430년을 종살이 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종살이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예언자가 있었을까? 아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430년 동안 뭘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까? 기적도 없었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붙잡고 나갑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거 붙잡고 그들은 430년 동안 대대손손 믿음의 유산을 이어갔던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지요. 어떤 사건이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 2024년 정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믿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복된 믿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공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책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데 되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짧냐, 우리 권사님들도 마음 잡고 읽으면 1시간 반 정도면 다 읽습니다. 그렇게 짧습니다. 한 100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너무너무 읽으면서 막 몇 번을 읽어서 막 정말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내가 너의 것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땅의 깊음 가운데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 모태에서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너를 내 손으로 조각하였고 내 품의 그늘 안에 너를 숨겼느니라. 나는 한없는 부드러움으로 너를 보고 있고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하는 것보다 더 친밀한 보살핌으로 너를 돌보고 있느니라. 난 내 머리카락도 다 세었고 너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느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서 안식하든 내가 지키리라. 너의 모든 배고픔을 만족시켜줄 양식을 주고 너의 모든 갈증을 해갈시켜줄 음료를 주리라. 내가 너에게서 내 얼굴을 숨기지 않으리라. 내가 나를 알듯이 너를 아는 것처럼 너도 너 자신을 알듯이 나를 알게 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누나, 애인, 배우자, 그래 너의 아이까지 되어줄 것이라.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거기 있을 것이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러한 말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그분으로부터 음성 듣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